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설날이 아니라 신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호주에서 뭐라고 불러야 되죠? 네, New Year's Day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저희는 어저께 오랜만에 좀 아무 일도 없었던 날 같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야 했고 특별 성회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오늘도 집에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결단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2025년 사실 살면서 많은 염려했던 날들도 있었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또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그 또한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달력, 새로운 페이지를 또 열게 되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추스리고 이번 특별 성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열망들, 갈망들, 사모하는 마음들 그 마음으로 가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올해의 비전, 소망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 말씀 함께 주제표라고 해야 되나요? 주제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한 해 한 해 교회를 사역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 왔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하는 소망도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조금씩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깨닫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품는 것, 그분의 형상이 온전하게 빚어지는 것,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것, 이러한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열려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삶의 열매, 결실들을 찾아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매년 똑같은 곳에서 실수하고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면서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작년과 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읽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욕심은 세상을 쫓아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드러나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될 때 참 답답하다라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짧게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먼저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왜 우리는 정말 확 변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짓과 왜 싸우면서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큰 교회에서 큰 일들을 한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오히려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도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신문지상 많은 뉴스와 많은 소식들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듣고 내 삶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한 변화가 보여지기보다는 점점 더 열매를 찾기 어려워진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한 문제의식이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묵은 땅이라는 건 뭡니까? 오랫동안 묵혀지고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굳어버린 마음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이 또 흘러나가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그 묵은 땅, 굳어진 것을 깨트리고 부수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처럼 흐르는 삶,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터져나오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알고 이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얼마나 잘 알려져 있습니까? 교회 뭐 좀 다녔다 하는 분들 치고 호세아의 이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 모르는 분들, 처음 듣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정말 자연 섭리에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진리 아닙니까? 이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는 건지 그 논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야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
오늘 주신 이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삶에 적용해 가면서 2026년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결실들이 맺혀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3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뭐가 있죠? 첫 번째는 공의를 심으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애를 거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3가지의 명령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고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했으면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3가지 명령 중에서 굳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져본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간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땅을 먼저 기경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던 옛날에 땅을 기경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갈아엎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땅을 엎고 나서 그 땅이 부드러워진 후에 씨앗을 심고 우리가 그것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그 땅들이 녹으면 농부들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봄이 오면 하는 게 뭐예요? 씨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갈아냅니다. 그걸 기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을 부서뜨려서 뿌리가 잘 내리도록, 땅이 부드러워지도록 뿌리가 땅을 깊숙이 파내릴 수 있고 또 거기서 수분 흡수도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화분에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쯤 지나니까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냥 뭐 살아는 있는데 그 화분은 단단해지고 흙은 단단해지고 이게 희마리가 없는 것 같고 잎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뭘 해야 돼요? 분갈이를 해야 돼요.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넓은 화분으로 옮긴다든지 흙을 좀 이렇게 개토라고 하죠. 갈아주고 바꿔내서 뿌리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고 땅에서 수분을 또 충분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뿌리가 넉넉하게 뻗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적인 원리도 그러한 나무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때에 따라서 갈아엎고 흙을 부서뜨려 주지 않으면 점점 더 딱딱해지고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거죠. 세월은 가지만 성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세대를 거쳐서 그들은요, 이미 몇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는 지켜요. 때마다 제사하고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드려야 할 게 있으면 드리고, 그렇지만 형식과 율법을 따르는 것일 뿐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우상을 향해 있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은 저버리고 살아가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평안하다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산다. 너희가 지금 그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도 그와 같이 굳어져 버린 건 아닌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굳은 부분은 무엇인가? 내 안에 굳은 영역은 어디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 소득이 없고 아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묵은 땅, 굳은 마음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도 제때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못 들은 척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내가 지금 이들을 도와야 하나? 내가 지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나? 내가 가서 지금 기도해야 되나? 내가 예배해야 되나?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지만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린 상태, 그것이 묵은 땅, 굳은 마음밭인 겁니다. 매 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의 모습. 또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고 그러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 이웃들을 보면서 아무 느낌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굳어져 버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묵은 땅, 굳은 마음을 깨트려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고, 그게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에 그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굳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다 알고 있어. 그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크리스천, 단단하게 굳은 돌 같은 그 마음을 올해는 깨트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나도 변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늘의 그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욕망이, 그러한 갈망이 없으시냐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마음들이 없으십니까? 그 갈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경하고 갈아엎고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복음서에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굳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밭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 말씀을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면 내 안에 가시밭과 같은, 내 안에 길가밭처럼, 내 안에 돌짝밭처럼 굳어져 버려서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말씀이 실천되지도 않고 행함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밭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마음 뒤집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 기억, 그 경험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첫사랑을 불태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 굳어진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 같은 소망들도 다 빼앗기고 만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굳어진 자들처럼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십시오. 내 안에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십시오. 한번 같이 그렇게 선포해 볼까요? 내 안에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소서. 시작. 내 안에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여전히 굳은 채로 있는지 모릅니다. 굳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깨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핵심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을 만큼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그 뜻까지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깊은 마음 깊은 곳까지 조명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고 들려질 때
우리 안에 그 굳은 영역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도 굳어 있었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도 죄가 가득해 있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도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우리 친지들을 만나고 우리 가족들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구나 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비추어 준다라고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내기 위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마치 농사 지을 때 땅을 깨트리는 쟁기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탄식하고 주를 부르고 나의 죄악을 토설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굳어진 영역들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굳은 영역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썩고 문드러져가는 우리 안에 썩은 부분들을 잘라내고 버려내야 되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새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그거죠. 죄를 인정하는 것.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싫고 회개라는 메시지도 싫어하고 말로는 그치 우리가 죄인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건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굳은 목이 바로 내 안에 굳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도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 길가밭처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가시덤불밭처럼 씨가 뿌리를 내려도 돌짝밭처럼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조그만 시련에도 조그만 시험에도 그냥 뽑혀버리고 꺾여버리고 마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들려진 그 복음 앞에 내 모습이 비추어질 때 나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세요. 무엇이 비추어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굳은 영역이 드러나면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나 원래 이래. 뭐 어쩌겠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사람 변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뭐 용서하시겠지.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그 새 영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충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의 계시가 열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굳은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예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찌르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눈물로 탄식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키경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신부의 정결한 모습, 거룩하고 순전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새해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들춰낼 때까지 그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굳어버린 거예요.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건 뭡니까? 나단이 와서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고 비추어 줄 때에 그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지은 죄도 다 까먹고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굳은 마음들을 알고서도 그냥 묵인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척, 괜찮은 척. 그러한 인생에는 결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올해 2026년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조차도요, 여러분 과감하게 깨트려야 하면 깨십시오. 그것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변화 없이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패턴들, 내 생각과 습관의 틀들 다시 살펴보시고 내가 깨트려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굳은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버려야 할 단단한 습관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눈 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 닫지 마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2026년 여러분 그 굳은 부분들이 깨져나가고 다듬어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